안녕하세요. 8월 26일 시편 69편 1절로 18절 절망의 수렁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1인칭 형식의 도움을 구하는 탄원의 기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반역의 깊은 물에 빠져 공의의 심판과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성으로 고난당하는 시인은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노래하는 시편으로 인용되어 고난 주간에 많이 읽혀왔습니다. 먼저 1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자신의 영혼이 깊은 물에 빠져 죽음이 턱 밑까지 차올랐다고 기도합니다. 1절에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의 본문은 영혼을 목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목에까지 물이 올라왔사옵나이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이유를 알 수 없는 핍박으로 인해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이제 목에까지 물이 차올라 생명의 마지막 위기에 놓였다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이제 서 있을 수도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호소합니다. 아니 물이 자신을 덮었다고 급박히 호소하고 있죠. 이유도 까닭도 없이 시인을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털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윗의 인생에서 그를 대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울왕, 그의 아들 압살롬, 그의 벗 아히도벨, 그의 친족이며 평생 고락을 함께했지만 요압과 같은 자들의 배신은 참으로 뼈아픈 것이었을 것이죠. 그러나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배신의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배후에는 자신의 권력욕과 시기심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으로 살고 있었을 뿐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끊어버리려 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는다라는 것은 잘라버리다, 파괴하다, 근절시키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을 끊어버리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왜일까요? 원수들에 대해서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내가 허물뿐인 인생임을 갑자기 자각하는 것이죠. 기도가 깊어질 때 나오는 자각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 당연히 기본적으로 갖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매함은 불분명한 판단력으로 인한 도덕적 결함 또는 죄의 욕구에 항상 노출되는 우리의 성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라고 할 때 안다라는 것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부부가 동침하는 과정을 거침으로 인해서 상대에 대해 잘 파악하는 그런 개인적이고
내밀한 친숙함을 암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다입니다. 내 죄가 주의 앞에서는 숨김이 없다라는 말씀에서 주께서는 이렇게 내 죄된 속성, 성향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우매함을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은 어느 것 하나 숨길 수 없는 자다라는 점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를 바라는 자신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는 자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대적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 모습, 그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수치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바라보는 이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로 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매한 자임을 고백하고 동시에 바로 이어서 자신을 바라보는 신실한 자들, 그 공동체의 많은 백성들, 그들의 신앙이 흔들릴까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주를 찾는 자들,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백성을 아끼며 사랑하는 자라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주를 위해 비방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받았던 고난이 그의 개인적인 실수나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아니 죽음의 위기까지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였는지요. 그 과정에서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소외되는 처지에 이릅니다. 마치 예수께서 혈육의 어머니와 형제들에게까지 오해받았던 적이 있었죠. 그 사실을 기억나게 하는 대목입니다. 형제들에게까지 따돌림을 당하고 어머니에게까지 낯선 사람이 되었다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다윗은 계속 이어서 사회적으로도 매장되었다라고 호소합니다. 9절로 12절 읽겠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은 다시 최선을 다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 안에 안치하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심껏 건축의 재료들을 모으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그러한 열성들을 말하는 것일 수 있죠. 1차적으로 그러한 노력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집을 위한 열성은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결함을 지키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섬기려는 일, 이러한 것들도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다윗의 뼛속에서 타오르는 듯 끊임없이 거세게 일던 다윗의 열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반대파들의 거센 비방과 욕의 근거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울며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었으나 오히려 그에게 돌아온 것은 비난과 말거리였으며 취한 무리의 조롱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사회로부터도 가족으로부터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움을 구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모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다윗은 먼저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때는 많은 경우 어려움을 당한 때입니다. 이때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반기시는 때라는 의미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들로 인해서 고통을 심하게 당하고 있을수록 그에 대해 더 간절한 동정심을 지니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환난의 때인 것이죠. 그때 먼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직접적인 동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 우리가 익숙히 잘 아는 헤세드,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백성을 향해서 품고 계시는 결코 변할 수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헤세드입니다. 이어서 진리, 곧 에메트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메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역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성실성을 말합니다. 또한 진리는 언약을 근거로 하는 것이기도 하죠. 인자와 진리로 응답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간구합니다. 앞서 2절에서 발이 닿지 않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으로 자신의 처지를 묘사한 바 있습니다. 큰 물이 나를 덮쳐서 이제 삼키고 있으며 그 입을 닫아버릴 처지이니 오직 주의 인자와 선하심을 따라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긍휼은 여성의 자궁을 어원으로 하는 단어이죠. 마치 어머니가 자궁 속의 태아를 보호하듯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오니 나를 구해달라라고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고도 간구하죠. 하나님과 자신의 친밀한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의 얼굴, 곧 주와의 친밀한 임재를 잃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서 오직 주의 임재만이 그 환난을 이기는 비결인 것을 다윗은 잘 알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소서라고도 기도합니다. 간절히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동일한 내용입니다.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와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소서 같은 의미죠. 자신을 구속하사 속량해 달라라고 또한 이어서 기도합니다. 구속과 속량, 이것은 모두 값을 대신 치른다라는 그런 의미들을 포함합니다. 원수를 인해서 구속과 속량이 베풀어지는 것, 그것은 원수들의 악행과 다윗의 순전함이 비교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심판을, 자신의 구속과 속량을 베풀어 달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각박한 삶 속에서도 늘 주님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붙드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만을 구하며 주의 얼굴을 늘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오늘도 주님 나를 멀리 마시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